네. 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실제는 제기도문, 제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기도하기를 끝맺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같이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자 모두를 저마다 용서하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죠. 주기도문인데 제가 제자들의 기도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임의로 제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기도의 방식이죠. 근데 이것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과 오히려 지난 시간에는 그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주기도문이지만 이것마저도 마귀가 그 기도문을 많이 공격해 놓은 그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기도에 관한 진리들을 가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 본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뭐 간단히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또 추가시켜 말씀드린다면,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식으로 이 나라 기독교계에 이런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물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이 기도문을 무슨 의식처럼 자리 잡게 한 데는 뭐니 해도 로마 가톨릭의 이 성경적인 이단적인 교리와 실행이 오류가 기이한 바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제기도문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어디에 위치되는 것이고 또 각 그 절에 담겨 있는 뜻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 첫 번째로 제기도문은 기계적 헛된 반복을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같이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이같이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말하라 하면은 그대로 읊으면 됩니다. 근데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가톨릭 교도들이 하는 묵주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파테르노스테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라틴어로 우리 아버지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게 가톨릭판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테르노스테르는 Our Father 이런 뜻이에요. 뭐 이것도 오늘날 대부분 교단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의식과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교회 예배에 뭐 처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예배 순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기도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암기해서 그것대로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같이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방식이나 모범 또는 예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기도문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암기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헛된 반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 기록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이것과 관련 구절이 되는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잘 보세요. 이 기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매 예배 때마다 달달달 외워서 그냥 헛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물론 이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문구를 갖다 계속 불경 외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매 예배 때마다 그 달달 외운 그 내용을 갖다 반복하는 것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문맥상에서는 같은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그것과 대조적으로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8절에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자,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같이 말하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방식. 그렇죠?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After this manner잖아요. 방식이란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암기해서 반복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그 기도문 자체를 주시면서 그대로 이제 외워서 그대로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모범으로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오늘 11장 1절부터 4절인데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면 그러니까 이 복수형 대명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결코 그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자,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치열한 기도를 드리실 때도 아바 아버지라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자, 성경이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무슨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아버지를 갖다 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무슨 설교 중에 우리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대표해서 그렇게 말하듯이 회중기도 하듯이 대표성을 띠고 무슨 대중기도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그런 설교로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 개개인으로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은혜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곧바로 1대1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나 우리의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이 제기도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신약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너희가 기도할 때면 했으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율법 아래에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제기도문이 유대인적이고 구약적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공통점을 갖다가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공통점을 성경 기록, 구약 성경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역대기상 29장 16절에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죠? 민족적이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개개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민족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첫 태생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저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의심할 것 없이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5절에서 6절인데 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그와 같이 보응하느냐 그분께서는 너를 사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면서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방식을 배우는 대상들은 지금 우리 함께 수요 기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의 일원이고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아직 있기 전의 구약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적이고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어떤 집단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 세 번째로
신구약 어느 곳에서도 인간에게 왕국을 도래시키라는 명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왕국을 도래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11장 2절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우리 각자는 그 다음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개인적인 어떤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존귀와 찬양을 먼저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막 요구사항이 많으면은 좀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막 육신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 기도할 때도 사실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고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합당한 기도의 순서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제 보시면은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게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루고 헛되이 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는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무지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이대로 적용해서 이것 이제 구약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적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 형벌을 이제 다스렸다면은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시면은 미국 사람들 입에 붙은 말이 오마이 갓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마이 갓이라고 하니까 이제 갓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는 그런 또 두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걸 말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 갓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마이 갓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사실은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그 기도가 이제 뭘 다루고 있냐면은 여기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당신의 왕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왕국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당신의 왕국인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높여서 지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네. 이거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우리 배웠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왕국은요, 믿는 자가 새로운 출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왕국, 한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영적 왕국을 지금 당신의 왕국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당신의 왕국은 뭐냐면은요, 성경 기록에 예언된 기다렸던 그 왕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 왕국이 함께 임하겠구나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지상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의 왕국 이렇게 했느냐? 물리적인 왕국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늘의 왕국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당신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닌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스가랴 14장 9절에는요. 그리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유일하신 주만 계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만 유일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모퉁이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했으니까 그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신의 왕국을 갖다가 이제 영적인 왕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 취하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취하시는 것이지 이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신구약 어느 곳에도 성경기록 어느 곳에도 인간에게 왕국을 도래시켜라. 너희들이 왕국을 도래시켜라. 예,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시도하듯이 인간의 손으로 도래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기독교 왕국을 갖다 건설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왕국을 도래시키자. 그런 왕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다양한 법안들, 인권과 민권법, 차별금지법, 유엔, 물리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동성결혼 법안이라든지 여성해방운동이라든지 빈곤과의 전쟁이라든지 사회복음이라든지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가톨릭 교도들,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프로테스탄트들, 사회주의적 해방주의자들이 자신의 왕국으로 이 땅에 그 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들, 어떠한 박애주의들, 이런 박애주의적인 이런 시도들이라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지상에 건설된 하늘의 왕국이니, 그죠?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서로 더욱에 함께 대화 타협을 하고 서로 통합을 하고 서로 화해하고 손에 손잡고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바로잡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그런 노력들은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그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후천년주의 내지 무천년주의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건 없다 하는 식으로 돼버려야지 자신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선의를 갖고 노력해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이상을 추구하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자신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카인의 재물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성경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 네 번째로 일용할 빵이라는 것은 대환란과 대환란의 예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교회 시대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일용할 빵이라는 것은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고 대환란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난 빵 싫은데 밥 먹는데 이 빵은요 주식이에요.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자 이것을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양식으로 또 매일매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고 그런 기도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라도 다음 끼를 갖다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은 너무도 가난해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특히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온종일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 어느 곳에서는 매일매일 이 아사하는 사람들의 시체를 새벽마다 사람들이 돌면서 치우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니 분명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11장 3절은 그런 상황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적용은 예언적인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빵, 매일매일 빵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성경 기록 가운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만나입니다. 만나. 그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9장 10절에서 17절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의 여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절들은요, 메모하실 부분은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78편 2절, 24절에서 25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미가서 7장 14절에서 15절 등등인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치면서 드리게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 진행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알고 성경 기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특히 이 대목은 유대인들이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치면서 드리게 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던 구절인데요. 그때 대환란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환란 때 자세히 배웠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기적적인 양식 공급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복습하실 분은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또 위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성경의 주제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는요, 바로 뭡니까? 그 약속된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약속된 보좌에 높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그런 약속의 보좌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주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사실은 지금까지 성취될 성경의 예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었고 이것은 대환란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렇죠? 예. 이것들을 대상도 중요하지만요, 이 기도가 적용되는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그 때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 기록을 적용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도 잘 봐야 되고 어느 분배 경륜이고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인지를, 그렇죠? 주의 깊게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 5번째,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4절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우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자 모두를 저마다 용서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했으니까요. 우리 용서하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이래 나와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다 거듭난 다시 태어난 믿는 자인 여러분들의 경우가 그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경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약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이것을 예배 시간에 왜 암기한단 말입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주제권 구원론이나 칼빈주의자들은 좋아하겠네요. 그죠? 안식교인들이나 행위를 중시하는 자들은 좋아하겠네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자, 용서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죠? 변기된 성경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거 다 삭제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삭제해버린 성경들을, 개역 성경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말씀이라 보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보혈을 삭제, 보혈이 중요하다고 그들도 인정하면서 보혈이 삭제된 성경을 본다. 자,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 나왔습니다. 자, 용서가 나왔죠?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종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예? 뭡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적 할례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 안 속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지 우리도 용서받지. 계속 그거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행위 구원적인 요소를 갖다가 세뇌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확신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실행을 시켜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정말 밉습니다, 진짜. 예, 정말 밉습니다. 예. 그러고도 본인은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구절의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누가복음 11장 4절을 그러면 좋은 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느냐?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두 구절 볼게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부 다 교리적인 적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배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당연히 용서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쓴뿌리를 갖다 품지 말고요.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 주는데 내 명령 그대로 이제 안 따랐다. 용서 안 했네. 쓴뿌리 꽁 하고 있네. 그럼 구원을 상실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요. 자,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뭐예요? 살아간다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죠? 우리의 육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다음 뭐래요?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측면에서는 누가복음 11장 4절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는. 그죠? 분명히 에베소서 4장 3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은 나한테 작은 사소한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주님께는 그렇게 흉악한 죄들을 지은 자신이 그래 용서를 받아놓고 남한테는 다른 잣대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으르렁거리고 화를 내고 선뿌리를 깎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만일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주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님과의 바른 교제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성도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다양한 수준의 영적 수준의 또 성장 수준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셨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감당하기 싫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듯이 그 형제 자매를 받아준다는 그런 성도의 사랑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깨끗하게 이제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후에 바르게 살아가는 조건으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근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 용서했다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죠? 이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4절의 교리적인 해석 및 적용과 그리고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해석과 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적용과 실제적 적용. 실제적인 적용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잘 나눠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혼란스럽고 이 말씀이 저 말씀에 적용되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이거에 적용되는 것 같고 마치 이 말씀 요거 가리키는 것 같아 라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기도문의 바른 적용 6번째로 악의 예언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4절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자, 먼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할 때 시험이 언급되는데 시험에 관련된 기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은, 그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그죠? 이 부분은 완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도 이렇게 요즘에 너무 연약한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겪으면요.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나한테 특별한 시험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기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이 시험을 견딜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그래서 시험과 생겼을 때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빠져나올 길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마련하시는, 빠져나올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을 때는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시험을 주시다 칩시다.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은 것도 돼요. 너는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허락해 주겠다. 예. 말이 쉽습니다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이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수준별로 해주세요. 수준별로.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때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관한 한 그 시험은 보통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기서 시험은요, 유대인적으로 봤을 때, 자, 문맥에서 뽑아내가 시험에 관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빠져나올 길을 보여주십시오. 마련한다고 하셨으니 하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자, 조심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특별한 시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 격분시켰을 때와 같이 곧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과 연관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여기도 시험이 나옵니다. 이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하리라. 자, 이 시험이 뭡니까? 바로 대환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시험,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과 같이, 그게 뭐예요?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 구약의 사건이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만나도 언급했던 겁니다. 대환란 때도 기적적인 양식의 공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은 주님을 배신하도록,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하도록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그런 적그리스도 치하의 강력한 시험에서 구해내 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기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해내 주십사 기도하는 그 악이 뭡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예언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에게 충성서약을 하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는 그런 아주 사악한 자, 그리고 유대인을 추격하는 그 자, 바로 마귀, 그죠? 적그리스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마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1장 4절에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대환란에 던져진 유대인이 주님께 구출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예표적인 사건이 또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이 반복적으로 시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굴복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도록 1장에서 이제 회유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의 형상에 절하라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새 친구가.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는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시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시험들에 있어서 그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요, 아주 끔찍한 결과에 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는 것. 또 다니엘의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모두를 악에서 구해내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교리적인 내용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실제로는 이 제기도문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대환란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제기도문은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입니다. 성격은 유대인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죽자 사자 외우고 그것을 붙잡고 중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적이고 대환란적인 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한다는 대체 신학이라든지, 유대인의 어떤 복들을 갖다가 가로채려는 그런 탐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되게 좋아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리적인 적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말씀드려도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사람은 저놈 무슨 저런 헛소리를 하니? 웃기고 있네. 지옥이 영원하다고? 로마 가톨릭인가 봅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이 제자들의 기도가 유대인적이다 해도요, 유대인들도 적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구약의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무 때나 적용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말씀이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것이 구약시대인지 신약시대인지 대환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예시들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중세시대에 모세스 보타렐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스페인의 로마 가톨릭 왕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나를 불태워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그래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믿고 붙잡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불에 바짝 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유대인은요, 예멘의 이슬람 왕에게 무슬림들이 자기 머리를 베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래 말했지만요, 그 사람 머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있던 랍비들은요,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구원의 기도들을 계속해서 드렸지만은, 진심으로 기도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들 중 단 하나에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불길 속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왜? 잘못 적용했단 말이에요.
자, 현재 이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 기록에서 발견하는 그런 민족적이고 기적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구출이 없어요. 이는 그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들을 제쳐뒀다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제쳐뒀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나중에는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자,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네, 25절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물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하였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가 뭐냐면요, 요 구절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는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들을 가득 채운다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다시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데서 돌이켜서 유대인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공경의 때가 시작되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방의 때가 거의 다 차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거의 다 이제 찬단 말입니다. 이방의 충만함이 무슨 구원받을 사람 수가 있는데 거기 다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악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그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거의 다 됐죠. 그죠?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그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값없는 은혜의 복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보죠.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거절하죠. 오히려 자신의 노력을 더하는 것들을 더 고상하게 생각하고 더 좋게 보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이 카인의 과일 가판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들에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장차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대환란 중이죠. 율법과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메시아께로 돌이킵니다. 그때 그제서야 기적적인 구원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대환란 기간 중 사탄과 짐승으로부터 기적적인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경륜이죠. 다른 분배 경륜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기다, 시대라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자료들을 갖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기도문을 자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언적으로 대환란에 닿아 있는 유대인적인 기도였고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는 교회에게 결코 적용되는 것이 아닌 유대인적이고 대환란에 연결되는 예언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잘못된 실행이 오늘날 교계에 퍼져 있는가? 세대적 진리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개된
연계된 성경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죠? 성경은 그 대상과 분배 경륜을 바르게 나누어 적용해야 됩니다. 그 바르게 나누는 것도 시간적 시대에 따른 분류도 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시대라도 하나님의 분배 경륜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이렇게 포인트를 잡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른 시간에 성경을 이제 읽고 공부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보여주셔서 네가 그때 했던 그 설교 준비했던 그 내용이 틀렸어. 그거 빨리 바로 잡아. 해서 고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 IQ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 받으셔야 하고요.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을 잘못 건드리면요, 멸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다가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말씀을 갖다가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뭐 펼쳐보는 걸 힘들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셔야 돼요.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